이번에는 우리 5장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구원 중보자와 창조 중보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은 103쪽에 있는 중보자의 인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구원 중보자와 창조 중보자 신앙, 이것이 나와 있고, 그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세례 받음의 의미,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성육신의 인격, 신인 유격에 대해서 말했죠. 여기서는 다시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름과 인격과 사역이 일치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사역적인 면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행동은 완전히 이퀄이 돼야 이제 매우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제 인격과 행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그 행위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탐구해서 그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중보자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곧 인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항상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매우 좋은 것이죠. 네, 우리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죠. 미스터 킴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성을 부르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목사님, 선생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잖아요. 네, 이름을 잘 안 부르죠. 그러나 그 이름이 본래 나죠. 그래서 나의 진짜 고유한 나를 아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리는 이름이 순수하게, 제 이름이 경태인데 경태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은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나를 경태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격에 있어요. 한번 글을 한번 봐봅시다. 바빙크의 그의 신학 전통에서는 중보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명칭이라는 것은 이름이거든요, 지시되었다. 그러나 중보자의 인격으로 말이 한다. 그래서 그 이름과 인격이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중보자로 세워졌으며 여러 이름들을 갖는다. 이 이름들은 중보자의 직임에 따라 나타내는 그의 인격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름은 실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과 실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동, 이것이거든요. 행동과 실제, 이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개념화를,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과 행동,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이 사람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치되어져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의적이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론에서 나오는 테마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가, 선행은 누가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원론에서 논하는 테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과 실제, 이러한 말이 다시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103쪽에서부터 106페이지까지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죠. 호세아.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도 똑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세아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다 구원한다, 구원자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의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발음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는 이제 그리스 헬라어 발음이죠.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다. 그런데 거기서 마태복음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그 구원의 성격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중간기에 유대 묵시상에서는 이 정치적 상황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 개념하고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실 바라고요. 특이하게 마태복음 1장 첫 복음에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는 뒤에 나중에 또 퀴리오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봐봅시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표로서 여호수아, 호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있는데 제2 성전 시대, 수룹바벨 성전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이 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제사장의 이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왕으로서의 여호수아. 이것도 세 개의 직분의 묘한 일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대제사장의 이름도 여호수아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는 그리스도도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어떠한 것이 직분의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직분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직분을 새 직분으로 말했죠. 그래서 모세, 사무엘이 선지자의 기원으로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개의 직분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리스도 왕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주 메시아를 믿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의 1차 목표가 아니고요, 2차 목표에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제 1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인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1 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제 1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첫 번째 과제가 수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 과제가 무효화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의 학적이 취소가 되면 대학교 이후에 딴 학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법적인 원리거든요. 우리들도 주를 믿을 때 그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빼버리면 두 번째 가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가 제 1번 가치가 아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16세기, 17세기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는 1세기와 중세 시대, 그 다음에 잉글랜드 시대, 이 다 그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지금 우리에도 교회와 국가, 사회 간의 문제는 또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단순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체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연 공동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특별 계시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두 개의 성격이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 보아야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걸 한번 보면 알겠죠. 혼합되면 안 되고요, 또 분리되면 안 되고요, 분열되면 또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도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 교회와 사회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교회도 그 가치로 잘한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 사회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죄 사함의 구주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헐고,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헐고 하니까 헤롯 성전을 헐으란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성전이 그들의 눈에는 금덩어리 성전만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2쪽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설명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있다, 이러한 개념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신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1960년대에 체계화된 개념이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똑같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죠. 저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한번 보시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이 책의 제시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너는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는 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너에게 너가 나를 따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증거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고 이 책의 내용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타인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언뜻 하면 자기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시대죠. 옛날에 우리 전도의 예를 들면 문을 열면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가시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파트 초기 문화죠. 근데 점점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발을 먼저 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인권과 접촉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예민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터치, 그다음에 컨택트 이런 것이 불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터치, 언컨택트 시대가 됐는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컨택트 시대에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되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적응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마음을 닫고 그것을 시도하고 추진한다면 주께서 그러한 수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컨택트 시대에 컨택트 하겠다고 열심히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인 무리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위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주의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1960년대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968년에 유럽에서 이제 68혁명과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형성된 종교다원주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1960년대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묘한 영적 기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여파에 우리 한국은 그 여파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사회를 보는 관점을 한번 길러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룰의 질환을 연구하는 정일곤 박사는 68년대부터 지금 약 50년, 70년가량 유럽이 그것을 적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독일에서는 그 68혁명의 산물들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운동이 많다는 거죠.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운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일곤 박사는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도입하지 말고 점프해서 다른 시대로 가보자. 우리도 그 실패한 사례를 겪어서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독일 사례를 통해서 옮겨서 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나 68혁명의 문화 막시즘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별개체입니다. 68혁명과 2차 바티칸 회의는 전혀 다른 별개체지만 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2쪽은 이제 세 번째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죠. 그래서 인자라는 테마로 석사 박사 논문이 꽤 있습니다. 또 조직신학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신약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인자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개념, 또 에스겔에서 말하는 인자 개념, 에스겔이 말하는 인자와 다니엘이 말하는 인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를 인자라 했고 다니엘은 구름 타 오시는 일 인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라는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던 그 개념, 이것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다, 그다음 제2 아담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인자는 여기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섬기러 오신 분이다. 이것이 세 복음서에서 말하는 인자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 약간 다르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자라는 그 세 복음서의 개념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인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준다면 저도 이제 그것을 받아서 더 보완을 해서 함께 연구하는 작업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인자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마태의 복음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의 객과 하나로서의 아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체 되는 그런 아들의 개념이 우리 정통신학에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합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이상에서 시작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성의 근거에서 한 신학과 계시의 근거에서 한 신학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성의 근거에서 한 신학도 예수를 말하죠. 계시를 근거해서 한 신학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는 이성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단은 이성으로 하면서 계시로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카를 막스는 이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참고적으로 카를 막스가 비판했던 기독교 집안은 우리 칼빈파 집안이 아닙니다. 루터파 집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집안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전반적인 그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지역마다 기독교의 색깔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천주교 색깔이 가장 강한 나라고 독일은 루터파와 로마 교회가 같이 섞여 있고요. 잉글랜드는 이제 잉글랜드 교회가 있고요. 칼빈파 교회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칼빈파 교회가 많아졌을까요? 정말 칼빈파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칼빈파 말만 하고 칼빈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묘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주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왕이라는 개념인데요. 왕이라는 개념도 약간 피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제가 그 서양 사람 아닙니다만은 영화나 책을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내도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요. 신하도 임금님을 주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고 똑같이 다 주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생명 여탈권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명의 결정권자다. 이것이 주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내 생명의 시작점이다. 이것까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시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에 가져가실 결정도 당신이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분들은 내 생명을 시작하진 않았죠. 그러나 결정권이 있죠. 왜? 가서 죽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 신하가 임금이 가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니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한다면 그 신하는 반역자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상명 하복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생명 여탈권에 관련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다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그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셨고 이제 우리 책에는 사도 도마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요한 사도가 고백했다 이것을 말씀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죽이기로 시작했다. 마음 먹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하게 여긴 것이 곧 예수님께서 자기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종교법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너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참칭한다. 똑같은 패턴이지만 약간 내용이 다르죠. 공간복음에서의 차이와 요한복음에서의 차이가 약간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는 것이 또 자유주의 신학의 한 테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식했느냐? 인식했다. 인식하지 않았다. 인식했는데 감췄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인식했느냐? 이제 이러한 탐구를 하는 것이 예수 탐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2 아담이죠. 예수님은 제2 아담.
그 다음에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125쪽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읽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